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의 길을 걷고 그 약속 붙들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직 초여름인데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이 나고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워져서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날씨는 덥지만 건강 잘 유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은 시원한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7개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7개 교회는 이 땅의 교회의 하나의 모델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7개 교회 중에 하나 정도의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각 교회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내 신앙을 점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마다 다 7개 교회가 특징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인데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지속해 왔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조직도 있고 직분자도 있었을 겁니다. 목회자도 있었을 것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찬양단 뭐 다 조직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단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적절한 온도를 잃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진단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칭찬받지 못한 것은 신앙의 온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지근한 것이 칭찬받지 못할 일입니까? 미지근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댈 수 없는 것보다, 너무 차가워서 또 견딜 수 없는 것보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그 미지근한 상태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물도 너무 뜨겁게 먹고 차갑게 먹지 않고 미지근하게 먹어라,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웰빙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그런 의미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적당한 온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꼭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야 될까요? 지구도 지금 너무 더워서 문제가 아닙니까? 적당한 온도가 유지돼야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은 겁니다. 너무 과해도 문제고 너무 또 부족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우리가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적당하게 먹을 것이 있으면 또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는 왜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적당합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아니면 극단적으로 차갑습니까? 이 온도계는 1634년 갈릴레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코올 온도계, 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수온 온도계, 이런 온도계가 1714년에 이제 발명이 되는데, 이 온도계는 우리의 체온을 측정하고 날씨가 몇 도인지 측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대처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도계가 꼭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이 처음에 열이 나면 열이 몇 도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귀에다가 온도계를 꽂아서 막 38도 다 올라가면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 상태는 무엇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체크하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끼리 보면 저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아니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네,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괜찮은 교회였어요. 적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진단하기를 미지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온도, 지구의 온도는 막 올라가서는 안 되지만, 적당해야 되지만,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대로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미지근하다는 의미는 정지된 상태이고 계속 식어져 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점점 더 부패돼 가고 타락되어져 가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음식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부패를 하는 것처럼 신앙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버리면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쓸모없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물에 물 탄 듯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휘말려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 토하여 버린다는 의미는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안고 있고 주님 안에 있는데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신앙의 온도가 멈추고 점점 더 식어져 간다는 것은 나와 내 주변을 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도가 정지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한 적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교회 멀쩡해, 우리 교회 재정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적당히 이 정도 하면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적당한 돈이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을 만한 이유는 여호와가 온전한 나의 목자가 될 때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시간이 있고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 예배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벌거벗은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온도를 느끼지 못할 만큼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들의 본질인 영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살만하면 되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관심이 없는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또 이 땅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주님께서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몇 절이죠? 네. 문 밖에 서서 음성을 듣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귀가 열려 있으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누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지 어쩐지 우리는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그냥 영적으로 우리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머거리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말씀이 귀한 말씀이네, 은혜롭네 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말씀을 통하여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벽을 치고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온도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제자리 걸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영적인 온도를 올려야지 회복되는데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미지근하고 엉망이야. 너희들은 다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혼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열심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친히 신앙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처방을 주님께서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 올라가고 다시 살아나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지만 영적인 온도는 반드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유지하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이 뜨겁게 달궈지고 성장되고 주님 보시기에 온도가 올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처방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신앙의 온도는 열심을 내야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성도로 우리를 먼저 불렀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 식어버렸어요. 교회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식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만이, 열정만이 나를 예수님이 기뻐하는 온도로 살아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라.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격 속에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의 세마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어지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씻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라. 우리가 눈이 나쁘면 수술도 하고, 그리고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안약을 사서 바르기도 하고 눈에 넣기도 하겠죠. 그런데 영적인 안약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약은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세상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다 죽을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쫓아가고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토해내버리는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안약을 바르시고 똑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눈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뜨겁게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서 신앙의 온도를 회복하는 자에게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라도 열심을 내고 회복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지만 신앙의 온도를 회복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온도가 멈추는 것은 처음부터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경우죠. 그런 경우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서 소진되고 식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처한 자입니까?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식은 상태라면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할 열심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몇 도입니까? 내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보시면 주님께서 어떤 진단을 내리실까요? 미지근하다고,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을까요? 자신에 대한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이만하면 뭐 이렇게 정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야. 여러분,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대도 적당하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너무 앞서지도 말고, 앞서서 뭐 설친다는 소리 듣고 그냥 사람들한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뒤에 쳐져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오늘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벌거벗음과 소경 그리고 기머거리의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다시 열심을 내봅시다. 이제는 주님께 충성을 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달구어야 됩니다. 뜨겁게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들리는 대로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내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예배를 예배답게 세우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는 겁니다. 뜨겁게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게 신앙의 온도를 올리시고 이번 여름에 정말 유감없이 후회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보좌에 앉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도는 몇 도인지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부끄럽기 한량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뜨겁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살리고 자녀들 살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문을 열기를 원하며 우리가 미지근하여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뜨겁게 신앙생활해서 주님의 보좌에 앉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